창세기 35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 다시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베델에 마침내 올라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드보라가 누굴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을 하죠. 밧단 아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볼 때에 이삭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여러 통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 리브가를 밧단 아람에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갔었던 이가 바로 이 드보라였었어요.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4장 59절 말씀입니다. 5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리브가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비해서 리브가가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리브가와 함께 떠났었던 이가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리브가와 그리고 또 누가요? 그의 유모가 함께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났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드보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존재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리브가의 유모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기억해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별로 이 드보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기억해 주지도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드는 질문이 이 드보라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느냐라는 거죠. 하도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아요. 때문에 추측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단서가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해 갔었던 그 동생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할 때 건말 리브가가 급하게 야곱을 밧단 아람 그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급하게 보내죠. 그를 급하게 보내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때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보내졌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야곱과 함께 했었었는지 명확히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었던 드보라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죽음을 침묵합니다. 심지어 야곱의 어머니였었던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또 야곱의 아내였었던 레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리브가의 유모였었던 유모입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종이었었다고요. 그런 드보라의 죽음을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야곱이 드보라의 장례를 아주 영광스럽게 치루어 드립니다. 그를 매장하면서 아론 박굿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 뜻은 통곡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이 슬퍼했었습니다. 크게 애도했었던 거예요. 그녀의 죽음을 종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크게 영광스럽게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이 드보라는 아브라함 공동체의 종으로 들어온 여자였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여자예요. 그 존재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 그의 이름을 농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크게 기념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들어온 시작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또 유모의 사명을 맡아 섬기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게 그 공동체를 섬겼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자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자,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존재감이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주님을 섬기지만은 나중에 주께서 천군과 천사들 가운데서 또 많은 증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섬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자가 바로 드보라였었던 거예요. 우리가 드보라 같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을 상을 잘 쌓아 두었다가 주님의 날에 영광스럽게 그렇게 세워지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 있을 때 지시했었던 곳, 곧 베델에 마침내 올랐습니다. 베델에 오르는 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었죠. 큰 두려움의 시험들이 있었었고요.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지체하다가 낭패를 당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지시하신 곳 베델에 올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베델로 올라 제단을 쌓아 올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미 받았었어요. 받았었지만 숲곳에 머물고 또 세겜에 머물러 목축 사업하면서 땅을 위해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그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했었죠. 야곱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베델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의 내용이 뭐냐? 다시 변화된 그 새 이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은 옛 사람의 이름이 있죠. 옛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옛 사람은 이제 지나간 거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승리자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대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의지며 약속인 거죠. 옛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 새 인격, 새 이름으로 그를 부르실 겁니다. 그의 새 이름대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죽고 그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마귀를 이긴 승리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를 옛사람으로 다시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었는지, 어떻게 실패했었는지 옛사람의 이름과 인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새 이름으로 새 인격으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세요. 승리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최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만 가는 곳, 그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쓰면서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또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이 성호는요 창세기 17장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이름이고요. 또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도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야곱을 축복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100살의 아브라함, 죽은 자와 방불했었던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가운데에서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이 한 4가지인데요.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또 세 번째는 왕들이 나올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중 형편을 보니까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 후대가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이 차지하여서 정착하게 되었었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성취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성취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과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졌었고, 또 그에게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더니 이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셨다. 지금 그러면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과 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또는 음성을 통하여서 야곱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직접 찾아와 주시고 대면해 만나 주시고 또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렇게 그에게 가까이 친밀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신 이후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마음에 큰 감동과 감사와 벅찬 감격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은 약속의 증표를 세우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30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때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리고 기둥을 세워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기둥을 지금 야곱이 30년 만에 다시 세워 드리는 거예요. 다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전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그 서원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이 기둥을 세워 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전제물은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처럼 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결단, 순교의 결단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직접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지금 야곱은 전날에 올렸었던 그 서원을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는 기쁨에 자원하는 고백으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함께 이 전제물을 올려드렸던 거죠.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또 무엇을 부었죠? 기름을 부어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고백하고 또 전제를 부어드리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을 했어요. 이러한 의지를 고백했지만은 나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의지 위에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지금 기름을 부어 드렸었던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또 그에게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저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서원을 올리며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또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그곳을 저가 베델이라고 이름하여 불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에요. 이 사실을 야곱은요 3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도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14절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고 3번을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시는 거죠. 베델이 그에게 어떤 곳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또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었던 것이죠. 그것은 또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은 자원하는 기쁨으로 서원을 올려드리고 전제 헌신을 부어드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고백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베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다시 올라가십시다. 내게 가까이 찾아와 주셨고 또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곳,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갈 때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와 친밀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우리들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의 서원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빼앗겼었던 은혜의 자리,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 친밀히 우리와 가까이 사귐을 주셨던 그 자리, 우리 그 자리를 찾아서 다시 올라가십시다. 우리 처음 십자가 보았었던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은혜 받았었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찾아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올라가면 주님도 내려오실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를 다시 올라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 올려 드리십시다.